어제와 오늘은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이라는 말은 볼 때 섭다, 이 좀 섭다라는 말에서 오는 것이 설인데, 설이 참 어설픈 명절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초가 되면 1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 해서 사람들이 긴 물건도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긴 걸 만지면 뱀 나온다, 이런 생각에 긴 것도 아주 조심하고, 초상집에 간다,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설이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가는 해를 보내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설, 정월 이제 초하루, 이것을 우리 민족들은 비로소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이게 이제 새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 마음에 뭔가 다짐하고 이제 결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맞벌이하는 부부라든지 혼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인사치레.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는데, 또 더구나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몇 끼니 또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려면 그 이동이 얼마나 또 불편합니까? 좁은 그 차 안에 짐 하나 싣고 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몇 시간 차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또 나이 먹은 처녀 총각들이 고향이나 형제가 모인 데를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또 이렇게 멤버가 바꿔져 버렸다. 그러면 전에 누구 있더면 없네, 또 이런다. 취직 못하고 있는 사람도 명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너는 이렇게 맨 대학 나서 놀고 밥 먹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속 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팍팍 줍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잘합니다. 이런 명절 증후군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이제 명절 증후군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어지럼증, 또 두통, 소화불량, 피로, 심지어는 우울증. 그래서 아마 어제나 그제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날새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럴까? 커피 마셔서 이러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뭐냐? 여러분, 명절 증후군의 스트레스였구나. 할렐루야. 더구나 우리 이제 큰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다 보면 주부들이 손목이 시리고 또 어깨가 막 이제 저리고 아프고 심지어 허리 통증이 오고 운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차가 밀리고 장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는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고는 최소한 이제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은 푹 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편안히 뒹굴고 또 잠도 많이 자고 쉬면서 우리는 이제 화요일부터 새 출발, 첫 출근, 새로운 시작을 야무지게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그러면 철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라고 날뜁니까? 뭘 받아서 좋았습니까? 복돈, 세뱃돈 받으니까 얘들은 누가
노란 돈 주겠다, 누가 뭐 파란 돈 주겠다, 얼마 모아지겠다, 미리부터 다 계산해. 이번에 나는 뭐 그걸로 핸드폰 사야 되겠다, 또 책가방 사야 되겠다, 그걸로 뭐 이빨을 해야 되겠다, 각양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러나 살림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명절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많이 지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위로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 32절 말씀을 잘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명절에 믿지 않은 부모 형제들에게 자칫하면 눈에 거슬리고 가장 거치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이것 가지고 그게 뭐 어쩐데 안 먹냐. 또 문제는 이제 절하는 것입니다. 왜 절을 하면 안 되냐, 교회 다닌 사람은 조상도 모르냐, 이런 것들로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이 명절에 그거 좀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쩐데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심지어 시험 들 때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첫째는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내가 져주고 내가 또 상대방한테 잘해주면은 좋아합니다. 잘해준 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집안에 모이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 필요한 돈을 더 다른 사람보다 비용을 더 내든지, 반대 이 사람이 모이니까 밥을 먹어도 반찬을 사도 다 돈이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내가 봉사를 더 해. 설거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밥상 넣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나는 이 제사하고는 상관도 없으니까, 나는 피곤해서 들어가 일찍 잠이나 자겠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방에 들어가 이불 걷어 쓰고 내다도 안 보고 꼼짝도 안 하면은 가족들이 무슨 말 하겠어요? 야, 저 여시, 뭐라 하겠어? 아마 벨말이 다 나오고, 나는 절에서 교회 안 다닌다. 교회 다니니까 꼴도 보기 싫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이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행여라도 가족들에게 이런 얌치다, 소곱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기 유익이 뭡니까? 나 손해 안 나게. 내가 뭐한테 손해나, 내가 왜 돈 내서 지기들 먹으라고 내가 돈 내, 나는 먹지도 않는데, 이러면 손해는 안 나잖아. 나 손해 안 나게, 나 고생 안 하게, 나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좀 손해봅니다. 내가 좀 고생을 더 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오랜만에 만난 형제간들인데 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마음을 좀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도 편하고, 다른 사람 몸도 편하고, 또 집안이 다 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여러분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강팍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야 누구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성경 아까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많은 사람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좋은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이번에 우리 동생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고 우리 형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여러분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걸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이것부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만약에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번 명절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에 초점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교회에 욕 먹일까 안 먹일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닫혀질까 열려질까에 대한 우리가 이 관심을 둬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내 몸이 좀 부셔지고 내가 지금 몸살이 나고 심지어 가서 수액을 맞아 병원에 가 입원해야 될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부잣돈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왜 내가 별로 한 것이 별로 없어. 가난해서.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게 세상에 자기 친구가 부주를 100만 원을 했어요. 커요 안 커요? 큽니다. 100만 원 부주를 해서 와, 야, 내 친구가 한 1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 부주해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에 2달 있으니까 지금 아들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이 날라왔어. 이미 부잣돈 들은 건 썼어요 안 썼어요? 돈이 어디 쓴 데도 온데간데 없이 돈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 이 100만 원 갚아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 없는 살림에. 아이 이렇게 사람 금방 줄어가려고 아이 1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써불고 났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할 수 없이 돈을 빚냈어. 빚내서 그 결혼식에 100만 원 가서 부주를 했어. 아이 그러니 이게 결국에 남은 건 뭔만 남았습니까? 빚만 남았어. 빚만 남았어. 근데 세상에 3일이 지났는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편지를 열어봤더니 편지가 등기로 왔는데 보니까 99만 원이 소액칸으로 우체국 소액칸으로 99만 원이 왔어요. 편지 내용인즉 이렇게 써졌어요. 친구야, 나는 너를
진짜 친구로 믿는다. 근데 내가 너 형편 어려운 거 알고 아들 결혼식 하니까 좀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내가 100만 원 부주했더니 세상에 자네가 똑같이 100만 원을 하는가? 보나마나 뻔히 빚냈을 걸 뻔하네. 그러니 정말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내가 자네 성의로 10,000원은 내가 부주돈으로 받았네. 그리고 99만 원은 빚 갚는데 다시 쓰라고 돌려주니까 우리 그렇게 돈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친구가 아니네. 그래서 편안히 99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내가 부주했는데, 네? 내가 뭐 30만 했는데, 내가 10만 했는데 저는 갚지도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거래라, 거래. 이 명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저한테 얼마짜리 선물을 줬는데 저는 우리 애기한테 돈 10,000원짜리 한 장 줬어. 이것은 뭐라고요? 거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부모님께 용돈을 10만 원 드렸어도 부모님이 애기 10,000원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개에게 이번에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면 안 줄 수도 있어도 그게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이 결혼식의 비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내가 얼마 했으니까 저도 나 얼마 해야 된다. 결혼식이든 초상이 났을 때든 명절에 선물을 보내고도 내가 얼마짜리 5만 원짜리 보내는데 저는 시시하게 2만 원짜리를 보내 더럽다. 이거 자체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다? 장사다. 뭐다고요? 장사. 여러분 명절에 장사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서로 정이다. 정, 가는 정이다. 또 오는 정이다. 이게 정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 없는 선물이고 여러분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이 뭐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했든 간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만 여러분 얘기하면요, 옛날 우리 사람들이 남존여비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런 생각에 남자들 우월주의를 가지고 여자를 무시하면서 여러분 집안에서 옛날 집들은 여러분 문이 있는데 남자는 어디 문으로 들어갑니까? 정문으로. 여자는 부엌문으로 들어가요. 여자가 정문으로 들어오면 큰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어디서 버릇없이 여자가 앞문으로 들어오냐? 다시 나가서 저쪽 문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우리나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젊은이들은 이게 통하지도 않는 얘기. 통하지도 않는 얘기.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들은 반드시 부엌문으로 들어와라. 근데 여러분 부엌문도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문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 부엌문이 앉아서 나가야 돼. 1m밖에 안 됩니다, 부엌문은. 나갈 때 서서 나가다는 머리 쿵 박습니다. 남자들이 의도적으로 여자 길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만들어놔요. 나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교육시키려고. 며느리 잡으려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 옛날에 나빠서가 아니고 한국의 사회가, 한국의 문화가 그랬었구나.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은 여러분 뭘 잘 타고났느냐? 시대를 잘 타고났는데 이런 것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다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유교적 사상을 갖고 있다면 지금도 아마 그런 그 간섭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이걸 여러분 없애는 것이 남녀가 평등하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 이런 생각을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분이 있다면 2017년 이 설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